금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거지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사로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밤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또한 대합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대비하는 환난 날에 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다니엘과 요한계시록과 또한 마태복음 24장과 또한 누가복음 21장과 함께 우리가 그 앞날에 대한 그러한 계시의 그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것을 많이 해석하시는 분이 너무도 달라서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셔서 그래서 많이 지금 여러의 해석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 요 13장 마가복음에서는 요 13장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 분들에게 우리 또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또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그리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다시 복습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의 감난산 강화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것은 제일 긴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묵시록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한 종말장입니다.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종말의 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만이 종말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많은 신자들 또한 제자들도 그때가 종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조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그 모든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우리 13장은 또 감람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셔서 이제는 완전히 나오셔서 다시 들어가지가 않죠. 더 이상 성전이 주님의 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셔서 이제 그 제자가 나오면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얼마나 이 성전이 훌륭한지, 우리의 겉모습이 얼마나 훌륭한지. 목사님, 저 사람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겉모습으로 우리가 봐서 알 수 없습니다. 그 마음 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이 어떻게 계시는지가 그의 믿음이 판가름 내는 것입니다. 겉에가 얼마나 경건한 척, 예수님을 잘 믿는 척,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리고 주의 그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다고 다 주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정말 계신지,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는지, 그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의 내면을 다시금 보아야 되고, 우리가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얘기를 못하고 이제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감람산으로 기드론 골짜기를 나와서 올라가서 감람산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며칠입니까? 며칠날 고난주간이 우리 지났죠. 성금요일도 지났습니다. 그 주간입니다. 이거 며칠날인가요? 기억하십니까? 예를 성전에서 성전 청결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 그 대제사장들과 변론하는 이 날이 어떤 날인가 기억하십니까?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이 저녁에 나오셔서 성전에서 저녁에 나오셔서 이제 유대인은 저녁에서부터 그 다음에 날짜가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가 지난 수요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확히 이 시간의 때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화요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면 수요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은 여기에서 예루살렘 그 성전의 동쪽 문을 바라보는 오른쪽 편에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거기에 감람산이 있죠.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약 60에서 100 정도의 그 높은 지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 보입니다. 그래서 내부가 잘 보이는 그런 위치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실 때 그 시초가 어떻게 됐느냐? 거기 감람산에 앉았을 때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고 그리고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답변에 하시는 거죠. 답변에 묻는 거죠. 여기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그러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성전 파괴가. 그것은 성전 파괴뿐만이 아니라 성전 파괴를 지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성전 파괴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종말의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13장에서 나오는 그때가 되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둘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셋째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라. 요것을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했죠. 여기에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기에서 미혹은 꼭 이단도만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미혹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육신의 안목, 그리고 육신의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런 것으로 계속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에 굳게 쓴 자는 이것을 말씀으로 물리치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왜곡하게 하는 그러한 미혹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진리를 잘 알아서 이 미혹에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리의 소문을 듣지만 거기에 요동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래서 피난 갔었던 일도 있었죠. 그리고 예언을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어느 전도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과 이름이 너무 같아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 진짜 더 대피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러한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피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만 잘 견뎌라. 왜 이것을 견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지난번에 수요일날 해산의
고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고난이 있고 우리가 힘든 것이지만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해산의 그 기쁨을 알 수가 있죠. 이 해산에 보면 뒤에 영광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을 충분히 인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도망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 믿지 말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봤을 때 그 넷째 도망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도망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다시 한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 이것은 다니엘에서 여기에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성전에 여기에 그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제사를 드렸던 것을 금지할 것이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러한 일들이 다니엘에서 9장 27절에서 말씀을 했는데 그 일이 진짜 일어난 일이 있었죠. 수전절을 기념하는 그때에 이 9장 25절에는 이른 이래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이른 이래로 기한으로 정하셨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성전이 준공하기를 명한 날로부터 여기에서 72일가 지나면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 말씀을 하셨죠. 69일에. 그러고 나서에 여기에 있을 때 그 사이에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재림의 때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그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주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예전에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니엘서에 예언했던 일들이 언제 있었습니까? 주전 175년에서 163년 정도의 그때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웁니다. 거기에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돼지와 이러한 부정한 동물을 잡아서 거기에서 성전에다가 피를 뿌리고 막 이러한 행위를 했죠. 여기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반기를 들고 이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잠시 동안에 그 독립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독립한다는 그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은 주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그 다음에 약 40년 40년 정도 있다가 70년에 디도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죠.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포위가 되어서 이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나올 수가 없기도 하고 헝한거를 하다가 여기에서 굶어 죽는 사람도 수두룩했었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를 잡아먹기도 하고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여기에서 항복을 합니다. 그때의 일을 지금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디도 황제가 그 예루살렘이 70년에 무너질 성전이 파괴될 일을 물어봤고 이 성전이 파괴될 날에 그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70년에,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지난 일이죠. 그때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이중적인 예언인 것입니다. 이 성전이 파괴되는 그 일을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마지막 때에 똑같은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도망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 안에, 그러면 이거는 그때 일이고 앞으로의 일이야, 내 일이 아니야, 이거 먼 일이 아니야. 그런데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이라고 했죠. 여러분 다 성전이시죠? 성전 안에 가증한 것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성전 안은? 왜 70년에 성전이 멸망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왜 나오시고 다시는 들어가지 않고 멸망을 예언을 하셨습니까? 완전히 그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배를 받지 않는 성전, 주님이 거하시지 않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성전은 멸망이 된 것입니다. 그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그러한 성전은 결코 성전이 아닌 것이고 파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성전은 온전합니까? 내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 안에 가증한 것은 가장 무엇이 많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의 그 안에 탐심의 우상 숭배는 없습니까? 탐심과 같은 우상 숭배가 선다라고 하면 도망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도망을 가십니까? 거기에서 도망을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탐심의 우상을 그대로 놓지를 말고 거기에서 예수께로 도망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탐심의 우상 숭배에서 여기에서 이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도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15절 16절에서 보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급해야 되느냐면 한번 15절 1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도망을 가라라고 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을 때에 도망을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지붕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지붕 바로 밑에가 집이죠. 지붕에서는 무슨 말리기도 하고 곡식을 그렇기도 하지만 기도의 처소로 삼기도 합니다. 이 지붕 위에 있었을 때 집에 무엇을 가지러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도망을 갈 때 거기를 가지러 가지 말고 바로 도망가라라고 얘기를 말씀을 합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도망을 가려면 내가 겉옷을 가지고 가야 되지, 그래서 집으로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겉옷은 무엇입니까? 왜 겉옷을 가지러 가려고 할까요? 겉옷은 유대인의 상징인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 겉옷이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겉옷이 유대인의 상징을 나타나는 그 모세의 율법들을 그렇게 상징하는 그러한 무늬들이 가득하고 옷술이 달려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겉옷이고, 이 겉옷은 추울 때 이불로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것이 어디를 가든, 그래서 거지도 어땠습니까? 겉옷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겉옷을 가지러도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뒤를 돌이키지 말고 바로 가라. 우리 뒤를 돌아본 누가 생각납니까?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거기 소돔 땅을 멸하려 할 때,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빨리 도망가라고 할 때, 이 롯의 처녀가 아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소금 기둥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때에,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안에 탐심과 우상이 가득했는데 아직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 미련으로 아직도 그 뒤를 돌아보며 머뭇머뭇거리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할 때 이 말씀을 읽은 자는 깨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을 들은 자는 어떻게 됐느냐면 실제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는 그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할 때 이 헬몬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도망을 가서 목숨을 살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는 6월절의 그 즈음에서 사람들이 되게 그 화려함에 거기에 성전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성전 안에서 110만 명이 굶어 죽고 자식까지 잡아먹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버티다가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1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러한 일이 역사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들은 자들, 그들은 정말 도망을 가서 목숨을 건진 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환란이 오면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내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내 안에 섰습니다. 내 안에 거증한 것들로 인하여서 환란이 닥칩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도망을 가십니까? 사람에게 도망갑니까? 아니면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우리는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산, 하나님께로 도망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할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기에서 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화가 있는지를 몰랐었습니다. 실은. 그런데 이 70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디도 장군에 의해서 거기에서 많은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졌을 때,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이제 전시에서 이기면 전시품을 얻게 되죠. 전시품을 얻을 때 이 노예로 끌고 갑니다. 그 사람들을 끌고 가죠. 우리가 바벨론 그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던 것을 다 기록할 것입니다. 여기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악이 벤 자들은 어떻습니까? 걸음이 잘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악의를 뱄습니다. 거기에다가 젖먹이는 자는 거기에다가 아이까지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시에 끝나서 항복이 됐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전시 사람들의 등급이 매긴다라면 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제 밑입니다. 도저히 이 사람들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죽인다라고 합니다. 아이벤 자, 젖먹이는 자는 상장 죽인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에 이런 환란이 닥친다라고 하면 도망을 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러면 나에게 아이를 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직 그 아이가 잉태는 했는데 해산하지 못했습니다. 해산되지 않은, 즉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러한 자는 결코 마지막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산하지 못한 이 아이 뵌 자들, 이런 경우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가족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화가 미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젖먹이다. 아직 양육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양육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또 부지런히 하나님의 그 기도로 내가 성숙해져 가는 그러한 우리뿐만 아니라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란이 오면 아직 양육되지 않은 우리나 자녀나 가족들이 있을 때는 화를 면치 못할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소원을 그냥 염원하는 형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먼저 경외하고 예배의 찬양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분의 사랑에 의지해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해산하지 못하는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이제는 마지막 때에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신속하게, 더 기도하며 그들을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탄압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환난의 날이 얼마나 힘들고 이렇게 힘든 그러한 환난이냐면 여기서 탄압, 학살, 추방, 사륙, 멸종 등 이런 것들이 정말 전무후무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서부터 계속해서 봐도 그런 환난이 없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환난을 감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감해 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AD 70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거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야. 그러니까 그런 환난의 얘기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난은 이중적인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0년의 말씀, 성전 파괴될 때의 말씀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 때에 예수님 어떠한 이
상황이 될 것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모든 것이 마감이 될 것입니다. 20절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하라고 얘기했어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그날들이 얼만큼인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 때에 이런 환란이 왔을 때에 이 환란을 어느 정도는 우리는 함께 하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3년 반간의 그러한 일들, 그러한 환란은 당하지만 그 이후에는 감화해져서 이 믿는 자들은 바로 휴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위에서 또한 그 남은 자들이 나중에 유대인과 구원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이 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자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마지막 때 이런 환란이 닥친다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미혹되지 말아라 그런 것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진리에 온전히 서 있으면 그 환란이 지나서 이를 영광스러운 날들을 너희들은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의 때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다음에 있을 일이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의 가정에서 아니면 내 모든 문제에서 환란이 있습니까? 환란을 그 구원을 잃어버리기까지의 그런 환란은 아닐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감당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가정에 또한 힘든 일이 있습니까? 능히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능히 이겨나가는 그러한 환란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주님께서 구원의 자들이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만큼의 그런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망이 됩니다. 이 마지막 때의 환란도 우리는 주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우리는 구름 속으로 같이 올려가서 휴거를 당할 것입니다. 휴거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어떠한 상황이 와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번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믿지 말라. 무엇을 믿지 말라고 하는지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횟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느니라.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어. 요즘에도 계속 그러죠. 재림 예수가 왔어. 신천지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교회까지 침투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하나님의 양들을 채가려고 살피고 있죠.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 여기 그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적과 기사도 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되게 신비스러워. 저 사람이 능력이 많아. 이것이 모두 그리스도께 왔다라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함이라. 거짓말을 하죠. 거짓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에 속는 걸 미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거짓의 아비가 사탄입니다. 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선한 일도 많이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일치한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우리가 이단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또 그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을 바로 알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진품을 알면, 즉 우리가 가짜 돈을 구별하는 게 진짜 돈을 확실하게 알면 그거와 진짜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짜를 구별하려고 하면 진짜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선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미혹하고 또 속이려고 왔지만 그것을 금방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더더욱이 미혹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에 바로 서서 잘 분별하여서 거기에서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믿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알고 기도하며 깨우쳐야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속기가 쉽습니다. 미혹되기 쉽습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하다못해 강단에서 일주일에 한 번의 말씀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 있어, 내가 혼자서 기도하니까, 미혹되기 쉽습니다.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 혼란한 세상에, 이 미혹이 가득한 세상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는 내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점점 교회와 멀어져 가고 세상과 점점 가까이 가고 그들의 말이 진짜인지 자꾸 미혹되는 것이 지금의 세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내가 앞에 섰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도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계속해서 13장에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너무도 지금 벌써 2년을 넘어서 이렇게 왔을 때 무엇을 합니까? 예방접종을 이제 지금 벌써 백신을 4차까지 맞으라 그래가지고 4차까지도 맞았습니다. 이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자가 면역, 저절로 걸려서 이제 더더욱 면역에 이제 모든 백성이 이제 면역으로 다 됐어,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런데 계속해서 변이종이 많으니까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백신을 맞습니까?
미리 예방주사를 맞으면 그 코로나가 와도 우리가 방비가 됩니다. 덜 걸리고 와도 아프지 않게 지나가죠. 안 맞은 사람보다 훨씬 가볍게 지나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과 그날은 속히 온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전사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고 오직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속히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도적같이 온다라고 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왜요? 이리 그 징조를 말씀을 하셨고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그 징조를 따라서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자는 그날에 우리는 잘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환난이 왜 있습니까? 이 환난을 통해서 또 주님의 목적은 오로지 구원입니다. 구원의 백성들이 온전히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해산의 그 고통, 해산이 그 진통의 시작, 그리고 진통이 점점 빨라옵니다. 그래도 그 당시 너무 힘들어도 그것은 충분히 이겨나갈 고통이라는 것 우리는 이미 알지요. 이 마지막 때에 그 환난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충분히 믿는 자들이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큼 그 심한 그러한 환난은 감해해 주신다라고 하는 또한 말씀도 있었고 그 해산의 고통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영광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그냥 놓아져 있는 사람에게는 갑자기 이렇게 될 것이고 멸망이 갑자기 그렇게 또한 맞이하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다고요? 깨어서 있으라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날을 징조를 말씀을 하시고 환난의 날에 우리는 주님께서 대비를 하시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환난의 날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 오늘 또한 말씀 또 13장에 나오는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요약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둘째, 난리의 소문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셋째,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라. 넷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도망하라. 예. 다섯째, 기도하라. 그리고 여섯째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일곱째,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여덟째,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예.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마지막을 사는 저희가 주님의 말씀처럼 준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영의 눈과 귀가 밝아져 말씀이 들리고 주의 은혜를 입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